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평생 같이 있어 주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니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관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므로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향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대해서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순종하기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바로 전 상황과 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들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하라는 말입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정탐꾼은 모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상들은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자손들에게 왜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여전히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존재인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말은 곧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크고 위협적인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가슴 철렁할 만큼 두렵고 놀랄 만한 대적을 마주하게 될 것이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신앙생활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일의 연속입니다. 가슴 철렁할 만큼 두렵고 놀랄 만한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에 웅크려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용기를 내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저희들에게 확장시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전에는 주어진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었는데 어느덧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때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집요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순종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쉽고 가벼운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광야 같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웅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함께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양식입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무엇보다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이끄시는 저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널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필요했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에게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말씀이라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 같은 형제들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기근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진리의 말씀으로 광야와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광야 같던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굴곡 많던 자신의 인생을 선한 삶이었다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 요셉에게 더 이상 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향한 적대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 저희의 삶이 말씀 안에서 제대로 해석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에게 더 이상 원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늘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낙심시키고 두렵게 하는 그 삶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하셔서 이미 저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는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몰아닥치는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 속에서 저희를 다시 안식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순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에 몰아닥치는 어려움은 이와 같이 한순간 저희를 깜깜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다시 앞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완전히 감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나를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게 하는 대적들이 눈앞을 가리는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 성도인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잠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려운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저희가 천천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점점 서서히 눈앞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형제들이 너희들처럼 안식하게 되기 위하여 형제들보다 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은 두 지파 반이 나머지 지파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안식을 얻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의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자유로움도 없이 현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의 조급함을, 그들의 뾰족함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진리로 자유하며 안식을 얻었다 확신하신다면 아직 그러지 못한 지체들의 안식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려주고 품어주며 그들의 삶에도 속히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자신이 택함을 받은 자임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전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구원받았으므로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어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 저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복음 들고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내시는 곳에 그들은 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공동체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전서에 의하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육체의 주인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을 곧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두 지파 반의 사람들, 더 넓게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들여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하셨습니다. 누군가 더러워진 내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지나온 길에서 묻어나온 모든 오물을 먼저 나의 하나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체들이 또한 씻어주고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또한 안식입니다. 나의 허물을 씻겨주고 감싸주는 것은 그곳에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는 그곳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지체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먼저 용서받은 자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안식을 누리게 된 자들,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아직 그러하지 못한 자들의 안식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저희가 있는 곳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안식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자기의 안식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저희 앞에 앞장서서 저희 안식을 위해서 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안식으로 내 이웃에게 그 안식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